제목을 바꿨습니다. 구원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목이 구원파의 누룩을 조심하라인데 성경에 이제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빵에 관함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함인 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누룩이 뭐냐? 그 밑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교리.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구원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구원파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의 이 누룩, 구원파의 교리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무지하게 심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구원파의 누룩은 성격이 반죽에 누룩 하나가 딱 떨어지면 반죽 전체가 다 떠버려요. 뜬다는 것은 원래의 속성이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는 발효식품에서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 원래 밀가루라든지 그 속성이 누룩, 한국말로 이제 뜸씨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 딱 들어가면은 다 부풀어서 이제 부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의 완전한 부패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김도아 닥도연 성도 댁에 가서 이제 이경수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 현승 군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잠깐 한 10분 동안 나누었는데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침례 받을 때 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신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침례 받을 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례의 의미는 죄와도 관계 있습니다. 죄와 가장 관계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 몸 안으로 우리가 잠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침례는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인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그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후로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침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도가 철저히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레모니, 예식 중에서 두 가지 우리 알잖아요.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게 전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식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그런데 이제 그 구원파의 그 교리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매우 뜨겁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넘쳐요, 넘쳐. 저도 구원파에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다녀보고 그 교리를 알아야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끝났다. 우리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그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하고 죄는 상관이 없다. 예, 여러분 보면은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많은 말씀이 맞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룩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거를 모르면은 구원파의 교리는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냥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왜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증거의 말씀. 그 사람들도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guilty가 없다는 거예요. not guilty라는 거예요. not guilty. 재판을 하면은 전부 무죄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많아요. 저도 믿고 여러분들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쫓아 걷는 자들은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야, 나 이거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느냐.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너무나 절규를 합니다. 절규. 그런데 그거구나 깨달았어요. 맨 나중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육신을 따라 걷는 자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냐. 성령을 쫓아 걷는 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쫓아 걷는 자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육신을 쫓아 걷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쫓아 걷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젖 먹고 울고 똥 싸고 자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육신을 쫓아 걷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거하는도다. 그 선하지 않은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가로 열고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로다.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걸으면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어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다 한 몸이 안 돼 있다. 그럼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죄를 짓잖아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육신적으로 육신의 뜻을 쫓아 행했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아까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쫓아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니라 해놓고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어딜 쫓아 걸어야 되겠어요? 육신을 쫓아 걸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 걸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 걷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목적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침례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 후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제 나랑 죄와 상관없다. 난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완전히 씻겨서 완전히 구원해가지고 정결하게 됐는데 왜 자꾸 회개하느냐.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느냐. 회개하지 말라. 너 회개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반쪽만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쫓아 걸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모든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셨다. 다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과거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현재 짓는 죄와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미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속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죄는 끝났다, 죄와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전에는 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했던 것이, 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성결, 거룩함, sanctific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너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무슨 짓을 해도 그 뒤부터는 죄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죄를 더 뭐라 그럴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아멘. 여기 보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영어로 sanctification이에요. 너희의 성결,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연예인들이 굉장히 열받을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 분 중에서 일부, 연예인들은 우리보다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확률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예. 그러면은 연예인들 분 중에서 구원파를 믿고 구원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인데 참 죄 때문에 괴로울 거 아니에요, 양심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음, 음행 뭐 이런 거,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지을 수 있는 중에 대표적인 죄가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건 분명히 죄 같은데. 근데 구원파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 죄 아니야. 무슨 죄야. 그거 예수 그리스도,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죠. 그 순간에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죄가 없어. 그리고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지었다고 얘기하지 마. 회개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나도 그건 너무 편한 복음이야. 이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면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사람들은 이건 내가 이거 해도 죄, 이건 죄 같은데, 죄가 아니라 그랬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뛰어넘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허가증을 발부해 준 거예요. 어디서? 구원파에서.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니까. 구원파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허가증을 발부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슨 죄를 다 지으면서도 내가 이거 죄가 아니다. 너 그거 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 왜 자꾸 죄라고 그래? 회개하지 마. 너 회개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닌 복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지 않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았지 않느냐?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삶을 이제 너희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옛날에 짐승의 피는 짐승 하나에 내 죄 하나를 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둑질하면 짐승 한 마리, 내가 간음하면 짐승 한 마리, 내가 누굴 살인하면 짐승 한 마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능력은 지금도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음이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처음에는 은혜가 쏟아지죠.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때로 보건대, 야, 지금 시간을 좀 봐봐라. 얼마나 오래 지났느냐. 너희가 마땅히 지금은 성경 교사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이 어느 것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서투른 자니 그가 악이이며 단단한 음식물은 성숙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지금 육신적인 어린 아이 같은 육신적인 크리스찬들과 그 성숙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 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겠느냐. 육신적인 젖병 빠는 그 육신적인 아기 같은 그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 첫째가 뭐냐?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가장 첫째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말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너희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행위는 뭐죠? 우린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죠?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고 육신의 행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육신의 행위로부터의 회개를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침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침례들의 교회. 그냥 침례 교리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침례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침례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침례 2번 받았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 그건 율법에서 나오는 침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 받았어야 됐어요. 그건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니까 이 침례들의 교리라는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고 있고 손을 얹음과 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활이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 그리고 영원한 심판 등의 교리. 지금 현재도 죽으면 땅 속에서 잠자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지글지글 사람들을 그렇게 형벌을 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고 침례들의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이런 거를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손댄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말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은 한 번 비침을 받고 심지어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여기 한 번 비침을 받고는 예수님을 믿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 구원을 맛봤다. 예수님 믿고 구원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들을 새롭게 회개케 함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 손대는 자들. 뭐에 손대는 거? 아까 위에 5개 얘기했죠.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침례들의 교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심판 이런 교리에 대해서 손대면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할지라도 그를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는 왜 불가능하냐? 그가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직접 나가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반드시 통해서 나갔어야 됐어요. 구약 시대 때. 누굴 통해서? 제사장.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찢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그 휘장,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직접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지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왜 1년에 한 번 들어갔을까요?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오른쪽에 뿌리고 그럼으로써 속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요? 속죄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죄들,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들, 그리고 불법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항상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완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어떻게 뭐 예수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지 말라고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제가 경험으로,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정말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에 건너가는 것도 내가 이걸 건너가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어떤 그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아주 작은 거라도, 머리카락 끝같이 작은 거라도, 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야,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다 죄를 져도 상관없다. 회개하지 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심지어 목사라는 분들도 이 구원파의 교리, 이 누룩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게.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것도 구원파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그 10장에 이제 쫙 이렇게 말씀이 많아요. 야, 이걸 우리가 다 읽어야 되냐? 이거 다 안 읽어도 돼요. 그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독백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 희생물과 헌물, 그리고 번제 헌물과 속죄 제물은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왜냐? 그 이유는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0장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듣고 있다가,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그래서 첫째 것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내가 오나이다. 여러분,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내가 오나이다. 이 뜻에 의하여, 그 10절에 보면 이 뜻에 의하여, 여기 나오죠.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드려진 게 아니라 딱 한 번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것이 영원히 드려졌다.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영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영단번.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영단번 속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그분께서 하나의 헌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우리가 완전케 된 거 아니야. 완전케 돼서 죄와 상관없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도 말고 회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완전케 됐으니까. 근데 그 밑을 읽어봐야 돼. 항상 문맥을 읽어봐야 돼. 완전케 된 것은 완전한 헌물이 있기 때문에 완전케 된 거예요. 완전케 된 헌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헌물로 거룩게 된 자들이 어떻게 완전히 되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해 영원히 완전하신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요? 속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괜히 들어가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희생물의 그 힘을 빌어서 지금도 효력이 있고 지금도 권능이 있고 영원한 속죄의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들어가느냐?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 하나의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케 돼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속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헌물, 지금도 효력이 있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베일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베일이 쫙 찢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베일을 통과하여 우리가 직접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은 보십시오. 그분께서 단 하나의 헌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자들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맞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는 상태가 되려면 항상 죄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 죄를 우리가 그 설거지가 남겨두고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우리가 다 정리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자각해야 회개를 하죠. 나 죄 진 적 없어. 근데 뭐하러 회개하겠어요? 죄를 자각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죄로부터 떠난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이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노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기서 점이나 흠은 뭘까요? 죄죠, 죄. 우리가 죄를 졌어. 이 점과 흠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점과 흠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 그래서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힘쓰라는 것은 죄를 진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죄를 정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화평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기 쉬운 죄 중에서 이제 음행 이런 게 있어요. 음행,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으로 짓는 모든 성적인 죄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 너희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대. 도대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나중에 누가 보면은 구원파에 거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제발 좀 그런 그 누룩에서 잘못된 교리에서 나와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죄악 속에서 걸으면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로 교제가 있다 이거예요. 화평 중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는 전혀 아무것도 죄가 없다면 뭐 이런 말씀을 성경에 왜 써놓으셨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나 죄 없어. 죄진 거 없어. 이러면 그거 진리도 없거니와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면은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우리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죄하고 철저히 분리된 자들이에요. 죄하고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거기 그런 말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되고 죄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교리, 그런 달콤한 교리, 죄 지어도 되는 허가장들을 발배해 주는 그런 교리를 붙잡고 나름대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을 왜곡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못된 교리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많은 순진한 성도들, 순수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나이다.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